일수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을 하고 우리 두 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는 내일 이맘때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이 문학가 휘셀러는 말하기를 메시나의 신부라고 하는 자기 저서에서 인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희망과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얼마만큼의 공포와 희망과 염려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일은 시련에 대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받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내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내일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바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조정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와 같이 계획대로 살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자 청년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엘리사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와 같이 내일이라는 말을 표명했고 이맘때라는 말로 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의 신하들, 여호람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그들 앞에서 내일, 이맘때라는 말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맘때란 말은 뭘 말할까? 이맘때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에트란 말입니다. 카에트, 이런 말이에요. 에트란 말은 타임,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에트라고 할 경우에는 시간, 타임만, 그냥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개념을 말씀해 주지만은, 그게 전치사 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으면 이것이 보통 시간이 아니고 특수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맘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시간 개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뿐이 아니고 동물들도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이 시간 개념 속에서 엘리사가 말한 이맘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봄으로써 은혜를 받아 우리의 이 시간 세계를 잘 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맘때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6장 24절 이하로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 오늘의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 오늘의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 이러한 인생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말씀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벤하단에 의해서 침범이 되어서 그 벤하단의 많은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와 같이 물품이 공급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도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극에 달한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도성의 비극을 표현하기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로 표현을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45달러라,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귀는 부정된 동물로서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서 아니 된 이 나귀 머리 하나에 45달러가 된다고 한다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식품들의 그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가를 행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합푼 때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합푼 때란 말은 비둘기 똥처럼 생긴 이 콩입니다. 이 콩인데 콩이 아물어져서 추수할 시기에 추수를 하고 추수하고 나서 이와 같이 가지고 나와서 팔아야 하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배가 고팠으면 추수할 시기도 아닌데 아직도 아물지도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팔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격이 이와 같이 엉그러진 가격보다 더 비싼 이러한 가격에 팔렸다, 이 말이에요. 은 바로 여기에 5세겔에 팔려갔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로 엄청난 물질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몇 해전이죠. 뭐 작년인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가 뭐 물론 그 전에 더 어려운 때가 많았죠. 현재 뭐 우리가 볼 때에 보면 배추 하나에 3만 원 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추 한 포기에 3만 원.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저들은 없어서 여인들이 자기가 놓은 자식을 교대로 삶아 먹는,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다음은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삶아 먹을 차례인데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못 준다 하니까 싸움이 벌어져서 그 사건을 통해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판결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러한 일들의 사건들은 얼마나 사마리아 도성이 굶주리고 굶주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흔히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316년에 영국의 대기근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의 똥과 개똥과 그리고 쥐똥, 비둘기똥을 마구잡이로 그냥 주워 먹었다, 이런 포스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0년대에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간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들에 나가 쑥을 캐워서 쑥국을 끓여 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산에 올라가 소나무에 송기를 벗겨서 우리가 빻아서 먹은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 60년대에는 이와 같이 보리개떡이라고 해가지고 껍질을 이와 같이 해서 그것을 잘게 빻아서 개떡을 만들어서 이래 주면 그것도 서로 많이 먹으려고 눈치를 보고 막 눈을 일으키고 막 나는 좀 더 많이 안 주나, 우리 엄마가 내게 더 안 주나 하고 이렇게 눈을 흘리면서 먹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기근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참기 어려운 시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정황에서 답답하고 그들이 그토록 이와 같이 상황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당시에 아람 군대들이 포로로 몇 사람 잡혀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보니 이 아람 군대를 죽인다든지 감옥에 가든다든지 이 고통을 가하면 분명코 아람 나라 왕 베나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냥 선대해서 당신 나라로 돌아가세요 하고 엘리사가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것을 곱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 이 엘리사가 그냥 저들을 선대해서 보내준 그것을 곱게 생각해서 화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있는 고향을 향하여 신하들을 보내서 그럼 당장 죽여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신하들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향하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목을 베라고 명령을 했던 이 여호람 왕을 일러서 살인자의 자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왕명을 받은 그 신하들이 엘리사의 집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해서 그래서 들어간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명령을 해놓고 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갔던 신하들 뒤에 자기가 말을 타고 낙을 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상황을 와보니까 서로 입씨름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엘리사가 보니까 참 기가 찬 노래. 그런데 그때에 이와 같이 여호람 왕이 말하기를 이 재앙은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더 내가 여호와의 이와 같이 뜻을 기다리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 앞에 화를 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왔다고 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마침 여호람 왕은 엘리사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이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람 왕은 이중 삼중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왕 앞에 선 엘리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잡히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어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내일만 되면 먹는 것이 풍족하여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지금은 이와 같이 아람 군대 베나단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지만은 내일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서 우리의 본래 정상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아람에 에워싸여 죽음에 이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선포라 이 말입니다. 죽음 직전의 생명의 선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절망에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본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어떤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배가 고파보지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이러면 라면 끓여 먹지요 뭐 이럽니다. 라면이 뭐 것이 있었으면 그거거든요. 라면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배고픈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되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이 내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침 우리 자식들이 예물단지해야 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야 이마 돈 없어 가 이럽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식이 와서 미운 자식이 예물단지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이제 자식을 돈에게 주는데 이렇게 다시는 이제 손 내밀지 말라. 내게 돈 안 준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도 자식이 가서 손을 내밀면 부모가 돈을 준다고요. 왜 줍니까? 그 예물단지 자식이 왜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을 보니까 예채로우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식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측은히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과 여호람이 하는 짓을 보아서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저들이 하는 짓을 보아서 벌을 내려서 다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선한 백성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저들을 감싸주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주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여호람 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발부터 범죄한 인간은 모두가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생각이 죄요, 행동이 죄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백성들은 의를 힘입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면 이 지구촌에 그냥 무난히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에
찬송에 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겠네. 이와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찬송으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내일을 소망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하자면 내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서하는 한 에바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인데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7.33리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왕을 모시고 있던 한 장관은 엘리사에게 도전을 합니다. 말하기를 어떤 말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에게 일이 만무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그 눈으로 똑똑히 보고는 네가 그 음식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는 네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이는 사마리아 도성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이 들렸기 때문에 바로 이격되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들이 사마리아 도성에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도성 밖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도 굶지요. 못 먹는 거 먹을 게 있어요. 먹지요. 근데 저들이 이제 내 문둥이가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뭐 굶어서 주거나 이래 주거나 저래 좀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금 저 아람 군대의 진에 들어가서 백기를 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선하게 얘기해서 우리 살려주면 다행이고 우리를 죽이면 막 그 자리에서 뭐 죽자. 막 우리 굶어 죽거나 막 그러니까 가보자. 갔습니다. 4명의 문둥이가 가보니까 이상하게 아람의 진에 들어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병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 천막을 가도 없고 저기 막사에 가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들이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고픈 자리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은, 금, 보화를 저들 것은 챙겼습니다. 다 챙기고 가만히 배부르고 이제 편안하니까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그래도 문둥이도 이 의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를 다 챙겼는데 저 사마리아 도성은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고 사람 살만 먹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저 사마리아 도성에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서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 문둥이가 사마리아 도성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요람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요람 왕은 말하기를 거짓말이야. 바로 벤하단이 술책을 썼어. 우리가 딱 나오면 딱 잠복해가 있다. 우리를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술책이다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여 우리에게는 성내에 지금 말이 5별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이 5별 잡아먹지 않는 말이 5별이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은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5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밖에 나와보니까 이 문둥이의 말대로 바로 적진이 포진을 하고 있어야 할 그러한 군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 가지고 왔던 음식물, 금은 폐물들이 막 그게 수두룩하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저 네 문둥이의 말이 진실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에 바로 아람의 여기에 베나단 군대, 아람의 군대는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물러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번개가 저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혼미백산하게 저들이 도망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문둥이가 이와 같이 실컷 먹고 있었던 그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이 소식을 사마리아 도성에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그 말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나에게는 오늘밖에 없다. 나에게는 오늘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실컷 놀고 오늘을 향하여 마지막을 보내고 죽자. 이러한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직시하고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복음 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 소식은 밤중에 이스라엘 왕국까지 퍼져서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이의 말에 사실인 걸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은 적의 진군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실컷 백성들이 먹고 의복도 취하고 금도 취하고 은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사마리아 성에는 고춧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된다고 하는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정상적으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굶어 죽을 일이 없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결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또 때로는 막 앞이 깜깜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더구나 저 북쪽하고 이렇게 배치된 상황에서 짜치다면 저것들이 뭐 불바다 만든다. 어떻게 뭐 포를 쏘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핵을 쏘아서 뭐 남한을 초토화시킨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이가 다른 건 생각 아니고 빨리 하루속히 남한이 자꾸 까불 사면 빨리 우리가 적과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상황을 정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직장도 허들허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요람 왕이 이루어진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앞만 향하여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로 가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 가면 휘청휘청할 필요 없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칠칠 필요 없고 나만 말씀에 굳게 서면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바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긍휼을 베풀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나에게도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정신을 차리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예언은 오늘을 아픈 이와 같은 상황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을 베풀지 다른 백성을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 속에 숨어있는 불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사마리아 도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사마리아 도성 안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목숨은 왕의 진노 앞에서 시간을 다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들만이 만난 비극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 시간적 표현을 통해서 저들의 악을 제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는 한 장관은 엘리사를 도전했고 또 하나님에게 불신앙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불신앙의 사람으로서 절망을 선포하는 패망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아서도 없어져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러한 모습을 참다 모야에서 그에게 저주를 선언한 말씀이, 내가 오늘은 바로 똑똑히 보지만은 내가 그 식물을 먹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일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말대로 되어졌는데 그 장관으로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발에 밟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를 성문에서 백성들이 발로 밟아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17절과 20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불신앙자는 망하고 만다,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이 없는 자는 망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내일이 없이 오늘을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일은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바로 현실지상주의자도 결국은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죽기까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사야 22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었던 성문 밖에 네 문둥이는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말종의 인생입니다. 저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그렇다고 해서 아람 진군에 들어가도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마음을 다잡고 아람 진군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더니 군대는 다 도망을 가버리고 저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죽음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둥이가 전해준 소식은 그 소식을 듣고 정탐을 나갔던 5사람도 이와 같이 내일이 있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들은 엘리사의 예언과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람 왕은 오늘의 남북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역사 앞에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많습니다. 정말로 역겨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역사 앞에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리어 진리를 역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 그러나 내 문둥이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바로 의심하여 아람 사람의 계책이라고 한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은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의시해서 네 문둥이 그리고 5사람의 정탐꾼 모든 내일을 축복으로 맞이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내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것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색입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에 대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되고 만다는 하나님의 성취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람 무대를 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길을,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바로 마음을, 저들의 몸과 의식 구조까지 송두리째 그날 밤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안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혼비백성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오늘의 우리들 주위에는 현대판 아람 군대들이 여기저기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신론자, 아니면 유신론자, 진화론자, 자연신론자, 불가론자, 이원론자, 우상숭배, 그 외에도 이단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람의 세력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신천지는 그러니까 이만희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너의 몸을 던지시라. 여자들에게 너의 몸을 던지시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사명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자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큰 교회가 목사님 꼬리 따랑 쳐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가늠하고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데 막 자기가 돌아있는데 나 목사님하고 가늠해 다 돌아있.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큰 교회가 흔들해서 3, 4개월 흔들었는데 지금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만을 좋아해. 우리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단자들이 마침 그래하는 것이 자기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래가는 거지. 우리들 중에는 이단자가 하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일의 시간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일을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확정하게 되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그날이 도래됩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방받는 그날이 내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 잠깐 다가올 우리의 사건, 우리의 모든